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딱 3년 모자라는 500년 전에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아직 며칠 남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95개 조항의 질의서를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그 사건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마르틴 루터,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회가 생기게 되고, 오늘날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 로마 정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구에 이 로마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있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그 할아버지는 농부였다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오늘날도 광부라 그러면 아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이죠. 루터의 아버지는 공부를 하나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루터의 할아버지가 농부였으니 그 옛날 중세시대 농부 그러면 소장농보다 더 못한 지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자식 교육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너무나 재질이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다는 학교에 거쳐가면서 루터가 공부를 했는데 15살 때 독일의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독일 경건주의 신앙 운동을 하는 형제단 모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에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라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요, 순복음교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요란스럽지는 않고, 그런 좀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법률가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판검사대라고 사법고시 공부시킨 거죠. 루터도 법률 공부를 했고, 그 우리 장로교의 원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뱅도 법률학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법학을 공부하는 게 또 성경 진리의 말씀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루터의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라고 이제 19살 되던 해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법학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때 루터에게 인생의 큰 전환기가 생깁니다. 친한 친구 둘이서 아마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굳어지면서 먹구름이 끼더니 벼락이 내리쳤는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놀란 루터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요, 수도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극구 말리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뿌리치고 2주 후죠. 보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벼락을 내려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이 진노의 하나님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원 수행을 했어요.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수도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되던 해 천주교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루터가 들어갔던 그 수도원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은혜주의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고,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는 굉장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던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한다는 이 구원의 방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던 29세 되던 해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 해 30살 되던 때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살 1513년부터 성서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원래 이 가르치면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가르치면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 받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내 스스로 고행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던 때 1517년, 그러니까 루터가 신학 박사가 되고 5년 뒤, 성사 강의를 시작한 지 4년 뒤에 1517년, 100년이 넘도록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성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의 칙령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죄부 판매대가 1517년 그해 10월에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 성으로 면죄부 팔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합니까? 로마에 가면 꼭 구경하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지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첨탑 높이가 100m가 넘어, 천장 높이가 100m가 넘어요. 중세 시대에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도저히 100년 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교황이 이걸 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한 걸음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쩔렁하는 헌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영혼은 한 걸음씩 천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려면 몇 걸음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들이부어야 돼. 헌금을 붓고 부어서 헌금할 때마다 한 걸음씩 올라가니까. 오늘 여러분 헌금 봉투 넣은 그 돈 때문에 천국에 한 걸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청구하기 힘들겠습니까? 선행을 베풀 때마다 한 걸음 올라가고, 헌금할 때마다 한 걸음 올라가고,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한 걸음 올라가고,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루트는 면제부 판매대가 비텐버리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는 거짓이라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비텐베르그 성당 그 입구에 95개 조항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질의서를 교황에게 보내는 그 반박문을 게시를 한 거죠.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그것 참 성경과 틀리구나,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하고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도록 했어요. 루터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이제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현상금 걸린 사나이가 된 거죠. 그대로 갔더라면 루터도 그의 앞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각자,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처럼 로마 천주교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를 아끼는 독일의 작센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공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루터를 납치극을 벌였다 그래요. 이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많은 귀족 가운데 최고의 귀족이죠. 그 중에서도 7명만이 교황을 선출하는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기경과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그를 자기 영지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두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숨어 살면서 가명을 쓰고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10달 넘도록 그 성 안에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루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이 바로 이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시대에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있다는 말을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고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은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불과 12주 만에 번역했다고 그래요. 석 달 만에. 석 달이 채 안 되는 거죠. 12주 만에. 참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신약 성경을 석 달 만에 다 번역한 거예요. 그 루터의 번역은 날림 번역이 아니었어요. 석 달 만에 번역하면 날림일 것 같아요. 천만에. 얼마나 그 성경의 번역이 놀라운지 그 이후로 루터의 독일어 번역을 한 그 언어가 지금 독일의 표준어잖아요. 그게 표준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 너무나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그게 독일의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렇게 박해받으며 숨어다니면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은혜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루터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루터의 이 진리의 외침은 온 유럽에 점점 더 퍼져나간 거죠. 왜냐니까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어요.
면제부 바친다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던 독일 국민들이 루터의 말을 듣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적극적으로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일개 수도사 루터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독일 전 국민 전체가 루터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로마 천주교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종교개혁은 독일과 함께 온 유럽에 정말 타오르는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중세 로마 천주교의 모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천주교 예배는요, 성직자 중심 예배입니다. 성직자만 알아듣는 라틴어로 성경을 봅니다.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들어야 되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러니 모든 예배 온 교인들은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신부의 완맨쇼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거룩한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교인이 성경을 읽으면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파문을 당하든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범한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죠. 거룩한 성경 말씀을 어찌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이 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성찬식에서는 부정한 죄인들이 함부로 주님의 거룩한 피를 마실 수 없다. 그래서 떡만 주었습니다. 신부가 대신하여 전 교인이 마셔야 될 그 성찬 포도주를 자기가 마셨어요. 앞에서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혹시라도 흘리거나 포도주를 먹다가 재채기가 나서 콜록해가 뛰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걸 진지하게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떡만 주잖아요. 신부들의 특권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모든 성경과 다른 잘못된 일들을 끝내버렸습니다. 예배는 모든 독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진행했습니다. 설교도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도 독일어로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는 교인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585장도 루터가 작곡한 것입니다. 작사한 것이고.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원래요, 찬양은 성가대만 부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세속적인 인간들이 거룩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하라 이거죠. 찬양을 부르고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믿고 회개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 둘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평생 아마 교회 강단에서 2000차례 이상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유럽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로마 천주교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 타락한 모든 상황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 그 올바른 복음적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신 복음의 말씀, 첫 선교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정성껏 회개하고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곁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이 먼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까워서 바로 내 곁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려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려면 너무너무 진실하고 온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겨우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는 있겠냐고. 나는 아마 하나님 나라하고는 한참 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웬만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기는커녕 천국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 받습니다. 나중에 평생 잘 믿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받는 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하늘나라, 까마득한 먼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와 있다니,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바로 내 곁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회개하면 돼요. 그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으니, 아,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살았구나, 천국하고 영 딴판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 곁에 와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았나 나중에 보자, 하나님 그거 계산하시는 분 아닙니다. 네가 회개했다는데 나중에 진짜 제대로 회개했는지 내가 네 평생 두고 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내가 두고 보고 나중에 죽기 전에 결산해서 천국 보내주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감은 엉터리 신앙생활한 것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돈으로 영생 살 수 있다고, 헌금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면죄부 팔았던 그 엉터리 루터는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선행과 교회 의식을 정성껏 해야 하늘나라에 한 걸음씩 올라간다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로마 천주교에는 천국은 아직도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평생 정성을 다하고 평생 선행을 해도 천국 근처도 못 가요. 한참 멀어요. 까마득하게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틴 루터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깨닫고 로마 천주교의 거짓 노름에 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내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복음 진리 안에 서서 저 천국 바라보며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로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